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인생의 폭풍도 함께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런 폭풍은 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완전 새롭게 하죠. 오히려 폭풍이 기회가 되고 폭풍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폭풍이 불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늘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폭풍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인생에 부는 폭풍,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낸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제는 화살을 마귀에게 돌리면서 마귀 탓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일인데요, 그 교회 성도의 아들 한 명이 큰 사고를 쳤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집에 남편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교회가 한동안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상황이 이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시험에 들겠다고. 물론 영적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의 그 밑바닥에는 마귀가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성도의 아들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고 마귀 탓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언젠가 집사람이 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아,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안 살면 사단이 장난친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 그러자 아들이 맞받아칩니다. 그럼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줘서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면 되지. 엄마, 지금 한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아들 어떻게든지 좀 신앙생활 잘 시켜보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뒀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딱 알아채고는 엄마를 다시 공경에 몰아넣었어요. 아들에게 당한 겁니다. 말이 맞잖아요. 모든 걸 마귀 탓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많은 경우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폭풍은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불어올 수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과 같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과 로마 백부장 그리고 선원들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해 항해를 떠납니다. 바울이 항해를 하기 전에 경고해요. 이번 항해가 보기에 위험하다. 여기서 멈추자. 겨울을 보내고 봄에 출발하자. 그랬더니요, 바다에서 잔뼈갈 국은 선장과 선주가 괜찮대요. 이번 항해 너무 좋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결국 선장과 선원의 제안대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요?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18절에 보니까 풍랑이 불어요. 이 폭풍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셔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네, 해와 달, 별조차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깜깜한 겁니다. 사방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해와 별은 당시 선원들에게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해와 별이 사라졌어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합니다. 결국 공포가 엄습했어요. 급기야 구원의 여망,
산 소망마저 사라졌어요. 나 죽었다, 다 죽었다, 한탄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21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 음식을 못 먹었어요. 진짜 죽을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사람 앞에 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렇다면 이런 재앙과 손해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폭풍을 만난 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귀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불어온 바람, 폭풍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셔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답니다. 모든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 말대로 항해를 떠난 겁니다. 처음에 선장과 선주의 말처럼 너무 좋았죠. 순한 남풍이 부니까요, 자신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기뻐합니다. 봐, 우리 말이 맞잖아. 바울이 틀린 거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하지만 14절에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광풍에 쫓깁니다. 배를 주도해서 목적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15절 보세요. 배가 밀려 광풍이 가는 대로 쫓겨갑니다. 17절 끝에도 그냥 쫓겨가더니 무슨 말입니까? 힘쓸 수 없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된 선택, 잠깐의 유익에 불과했습니다. 광풍이 이내 부니까 배가 파손되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습니다. 급기야 살 길이 어디인지 분간조차 못해요. 이제 끝장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수의 의견, 전문가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고 순종해서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사인가? 아니면 백부장처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목사인가?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인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드는 목사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기한 건요, 아내가 저의 고민을 아는 듯이 금요일 오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짧은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분이 말했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를 향한 말이지만 결코 목사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신방 와달라고 하면 신방하고,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진짜 좋은 목회자이겠습니까? 진짜 좋은 목회자는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많은 공감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다,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목사,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도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 다수의 의견을 따라 듣고
따라가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만나는 폭풍 정말 하나님이 보낸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이 만든 폭풍이 아닙니까? 다수의 말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은 혹 아닙니까? 하나님 탓도 마귀 탓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폭풍,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바울이 살 소망을 잃은 백부장, 선장, 선주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이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이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 어떻게 들리세요? 비난처럼 들리세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비난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살 수 있다. 살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담긴 메시지예요. 진짜 그럴까요? 네, 맞아요. 22절 말씀을 보셔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권했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산 소망을 가져라. 이제는 용기를 가져라. 이 폭풍이 결코 너희를,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모두 죽었다. 아우성이에요. 그런 한가운데서 바울이 안심하랍니다. 살 소망을 가지랍니다. 폭풍이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한대요. 용기를 북돋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4절이에요. 자, 23절부터 한번 보셔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저 멀리 서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어디에요? 곁에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놀라워요. 왜 놀라운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최고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 폭풍을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폭풍을요 다 뚫어내고 그 폭풍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바울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에게 그 길을 뚫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맞춤 은혜예요. 그때에 맞는, 딱 상황에 맞는 은혜예요. 이번에는 폭풍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 힘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걸 바로 아는 힘이에요. 내가 누구 안에 속했고 누구를 섬기느냐, 이걸 바로 아는 것이 바울의 힘이었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산서울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기는 교회인가? 바울이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에 맞는 은혜들을 베푸셔서 그 폭풍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폭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폭풍은 만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폭풍을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말을 대언하잖아요. 저 여기에서 큰 힘을 얻었어요.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흔적들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대요. 그러면 우리도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폭풍을 뚫어냈고 이겨냈고 산 소망을 가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있잖아요. 바울아, 너 내가 준 사명이 있잖아. 너 그 사명대로 로마로 가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돼. 황제 앞에 서야 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보낼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가에게 임재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뚫어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하나님께 로마까지 갈 때까지 안전을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자신의 보장뿐만 아니에요, 죽겠다고 아우성하는 저 모든 사람들의 안전도 확보했어요. 바울은 다시 25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살 소망을 가져라 격려하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27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이 보이시죠? 바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당시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믿은 건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선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폭풍 한가운데서 믿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건져주셨습니다. 백부장, 선장, 선주의 현실은 폭풍이었어요. 그들에게 실제는 폭풍 가운데 이제 죽었다라는 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실제였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실제였고 믿음의 대상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서 배울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셔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오실 때 얼마나 많은 폭풍이 있었겠습니까? 그 폭풍이 하나님이 보낸 폭풍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불어온 건 없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처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손해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본 건 없었습니까? 그 폭풍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쫓기며 살아왔습니까? 혹 지나간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폭풍 한가운데 지금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올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괜찮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한 이 약속,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이 폭풍을 뚫어내고 이 폭풍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폭풍의 원인이 되느냐, 폭풍을 뚫어내는 존재가 되느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폭풍의 원인이 되는 백부장이 되든지 폭풍 가운데 모두를 구원하는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바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바울을 통해 수많은 선원과 선주, 선장과 백부장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바울처럼 살잖아요. 그러면요 폭풍이 오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말대로 따랐다면 안전하게 봄 동안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알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면 2024년도 이런 폭풍이 오지 않아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해서 오는 폭풍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폭풍이 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라면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폭풍 가운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적용점을 삼고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사명자다, 그렇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로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 아닙니까? 2024년 새해 다음 장 이야기 넥스트 챕터에는 어떤 폭풍도 뚫어내고 아예 폭풍을 막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뚫어내고요 아예 장애물 자체를 하나님이 걷어 가십니다. 2024년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폭풍을 뚫어내는, 폭풍을 막아내는 기적 이야기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큐티,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큐티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자, 동시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일 예배에 선포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사셔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지키셔야 돼요. 또 하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요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바울 곁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체험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자, 두 가지 잊지 마셔요. 주일 예배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사십시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줄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뚫어내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2024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진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문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학업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요, 주품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의 가사도 말씀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폭풍이 불어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혹 이런 폭풍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학교에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해서 큰 풍랑을 만난 일은 없었는지, 그 풍랑 가운데 지금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봤는데 그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없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며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복음을 전할 사명자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폭풍을 막아내고 폭풍을 뚫어내고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 넥스트 챕터 다음 장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새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멋진 기적 이야기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업에, 주님의 교회의 산서울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김은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주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녹여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김은순 집사님을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몸에 전이 된 암덩어리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이 인생의 폭풍 뚫어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폭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딸을 건져 주옵소서. 안전과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사명자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2024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 내려가는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불어오는 폭풍 막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이 시대의 바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딸 김은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의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녹아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전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안전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건지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